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 시간 정강훈 목사가 이단이라면 당신은 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볼까 합니다. 정강훈 목사님이 한기총 회장직을 사임하고 나자 요즘 부쩍 정강훈 목사님을 이단으로 몰아내려는 그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렇던 이 무모한 일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부류이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내 몹시 의문스러웠습니다. 저도 한때는 정강훈 목사님에 대한 이해를 함에 있어서 그저 평범한 사람에 불과했으며 조금도 월등하다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러한 이미지를 가진 것은 이미 정강훈 목사님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를 많이 접하였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는 정강훈 목사님 스스로 자신을 이렇게 미화하거나 꾸미지 않는 솔직 담백함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정강훈 목사님에 대한 진면목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형성된 그러한 이미지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빤스 목사, 또 그리고 욕쟁이 목사, 또 그리고 신성 모독을 하는 목사, 또 이제 하나가 더 가세가 되어서 이단 목사까지 내몰리는 형국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수식 중에 이단 시비를 불러일으킨 요소는 하나님 까불면 죽어 이런 말을 함으로 이래 파생된 많은 일들인데요. 그 말로 인해서 신성 모독을 하였다, 또 이단이다라는 이러한 빌미를 제공한 요소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표현을 함에 있어서는 자기 자신과 그 하나님 두 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아닌 그 누구도 상대에 대한 신앙을 감히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 가보면은 우상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먹어서는 안 되느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은 우상 숭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금기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된다. 하지만 그 먹는 것으로 인해서 믿음이 적은 자들이 실족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권리를 포기하겠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허용되는 것이 있고 불허용되는 것이 있는 것이지, 그것을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소지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이단 여부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정강훈 목사님의 그 말을 듣고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할 것이다 라고 믿는 이 믿음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정강훈 목사님에 대한 이러한 많은 평가들은요, 알고 보면 외형적으로 드러난, 그러니까 육적인 시야에서 바라본 평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은 어쩌면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비경건해 보이는, 그야말로 삼류 목사의 한 사람으로 보여질 소지가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분을 영적인 시야로 보게 되면요, 이 시대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분별력과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있으며, 또 지금 성령의 검으로 비유하면은 이분은요, 칼날이 참으로 잘 서 있는 영적 거장이라는 수식어가 잘 어울리는 분입니다. 자, 이러한 영적 분별력을 겸비한 사람을 이단으로 내모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러한 사람이 만약에 세상 사람이라면요,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주의 자녀로서, 또 성경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이러한 일을 도모하는 것에 있어서는요, 매우 유감스럽고 정말 안타까운 처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강훈 목사님을 상학 논리에서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은 이단으로 정죄할 수 있겠지만, 이단은 요소가 전혀 없다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단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알고 있다면 정강훈 목사님을 이단으로 내몰지는 못할 것입니다.
분명 이단적인 요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을 이단으로 내몰고자 한다면 그분은 어떤 그 세력의 어떤 권세의 그 아부성 발언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반사적 이익을 보기 위한 처사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은요, 기회주의자요, 비겁한 자요, 이중인격자요, 예, 또 적그리스도인이나 아니면은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같은 교인끼리 총을 겨누는 것은요, 정말 믿음 없음이요, 지금 분별력 없음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저와 정강훈 목사님은요, 일면식도 없고 또 저와 소통을 한 역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정강훈 목사님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글을 쓰는 것은 첫째는요, 정강훈 목사님의 노선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러한 행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행보는요,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행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영적 분별력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다른 영적 분별력과 통찰력을 소유하고 있어서 보다 먼 미래를 바라보는 거시적 안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요, 하나님의 사명자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그 위기나 환경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그 모습에서 지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위기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깨어있는 한 사람을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그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네, 어떤 목적에서 그분을 향해 돌을 던지고 이단으로 이렇게 매도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지만 확신하는 것은 후세의 역사는 반드시 그분에 대해서 재조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루속히 그 정강훈 목사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재평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정강훈 목사님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행위는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요, 또 사단의 앞잡이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의 때에 진정 하나님을 향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서로의 허물을 찾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태도를 취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화합하고 하나 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지금 부족한 걸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